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즘 올해의 주제의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 6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열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예배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섬김의 열정을 회복하자. 우리가 주일마다 그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었고 금요일에는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편처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바로 이 섬김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원래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실 자를 찾으시는 그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논의를 통하여서 결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그 천상의 회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임을 알아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바로 어떻게 이사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이사야의 영적인 민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폰 라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이사야서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주의 책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 폰 라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어서 저도 재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로, 무엇으로? 풍성한 자유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사야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어떤 한 사람, 즉 이사야를 딱 집어서 특정하여 네가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모두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을 향하여서 선포됩니다. 제가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 앞에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저 말씀은 저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그 말씀과 나를 전혀 상관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떠한 말씀에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 들으시라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신 음성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지으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풍성한 자유로, 즉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 들려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라고 주신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라고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또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실 때에도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인격적 만남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응답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래 하면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이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귀가 둔하게 되어서 막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그 눈이 무엇인가로 덮여 씌워져 있어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둔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요. 자, 그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둔하게 만들었을까?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뭐 하시리니? 제하시리니. 지금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으니까 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면 그들을 치장하고 있는, 그들을 덮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싹 걷어내고 나면 오히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즉 이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눈이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독주에 취해 있고 밤 깊도록 술에 취해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는 잔치 자리에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 온갖 음악과 세상 향락으로 그 자리가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둔하게 했던 것이 뭘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바로 그 장식과 재물과 세상 향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그 욕심과 탐닉, 세속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정욕, 이러한 것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둔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런 영적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우리가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하면 6장 8절,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와, 이사야가 응답하고 자원했대. 참 잘했다. 우리도 본받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저 백성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둔하게 만들어라. 저들이 지금까지는 잘 듣고 있었고 잘 보고 있었는데 너 가서 그 눈과 귀를 다 막아라. 꼭 그렇게 시키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겪게 될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한다, 저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의 깨우침과 변화 없이 그저 잠깐의 변화,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로 그들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이젠 괜찮아졌겠다, 저들이 착각할까봐, 저들 스스로 안심하게 될까봐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눈은 여전히 세상 욕망으로 가려져 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 우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 가짜 치유, 가짜 회복에 만족하면서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그냥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만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 하면서 그 가짜 치유, 가짜 신앙, 가짜 회개에 스스로 자족하면서 나는 괜찮다, 별일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복음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들의 죄로, 그들의 세상 욕망으로, 세상의 것에 대한 탐닉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둔하여져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바로 읽어드린 이 말씀 뒤에 이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나 너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앞서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던 이유들, 세상의 온갖 풍요와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물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랍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에 그와 같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넉넉함이 그들은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 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메시지는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에게는 아유, 세상 참 모르는 소리 하네, 참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소리 하네, 이사야 저 인간 저 허튼 소리 하고 있구만, 웬 우리나라에 이 사회 이 땅에 무슨 심판 무슨 형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허튼 소리로 들리게 됐던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좋은 것들의 자신들의 복이라고 여기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진정한 복은 비록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고 세상적인 육체적으로는 즐거움이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에 그 가난한 심령, 그 찢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 늘 듣던 어느 한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했던 어느 한 말씀이 그때에는 유독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내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없음이, 부족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누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빛이 비추어지면 길이 길로 보이고 낭떠러지는 낭떠러지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복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재물과 향락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서 얻는 그 안정적인 형편이나 그런 환경이 마치 나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런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오늘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보이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어떤 것이, 혹은 내가 막 더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어떠한 것이, 그래서 정작 나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있고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히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의 이해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앞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뭐하려? 이루려 하심이라.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가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41절에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 다른 번역들을 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 당시, 우리가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이사야 6장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그 시대에 이미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의논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보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요한복음 1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은 소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다 같이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끼리 다투었습니다. 뭐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높은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 옆에서 누가 한 자리를 꿰찰 거냐, 그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은 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며 지배하는 자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백성의 은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며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권력과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 유형과 무형의 그 가진 힘을 세상 사람들 마치 숭상하듯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거 세상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힘과 권세와 세상 재물을 취하면 내 인생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다툼도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이었는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그 순간 여전히 어두워져 둔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욕망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제자들은 그 순간 그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이 제자들의 시대로부터 무려 약 700년 이상이나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영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였으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둔하게 했다고요? 바로 세상 권세, 높은 자리와 세상적 성공에 대한 그 탐심, 그 욕망,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것이 잔뜩 묻은 안경 끼고 있는 것처럼 보고는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귀에 귓밥이 가득 차갖고 듣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들리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씌어져 있던 것을 벗기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벗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몸으로 하신 설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의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언어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그 섬기심으로 그들의 가려져 있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장에서 예수님의 끝까지 하신 사랑의 본이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그들을 덮고 있던 것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열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할까? 왜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 왜 그렇게 다투냐? 너희들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왜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섬김의 사랑만이, 그 섬김의 열정만이 인간의 어두워진 눈과 귀와 마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과 사랑의 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그것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 들어가는 그 섬김의 손과 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도 그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이었던 아이들이 점점점 나이가 조금 들면서 커갈 때 이런 말 하죠. 철들었네, 그런 말 하죠. 철들었다. 철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 철들었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생각, 자기중심에만 갇혀 있었던 그 아이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떠한 때와 또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한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읽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인생을 보는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와 동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철들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눈은 그 전에도 육신의 눈은 있었습니다. 봤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 아이들 다 육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볼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지 어려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마치 눈에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듯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아파도 그냥 상관없이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했던 철없던 아이가 그것이 벗겨지고 나면 어느 순간 이런 말 하는 거죠. 엄마 힘드시니까 이제 그만해요. 제가 할게요. 엄마 아프시니까 좀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어디 힘든 건 없으세요? 아빠 어디 힘든 건 없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참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자제하기 시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유익하고 덕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는 거죠. 언제 철이 드는가 봤더니, 언제 그렇게 눈이 열리는가 봤더니요, 부모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졌을 때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 사랑을 한없이 붓고 또 붓고 부을 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나마 조금씩 철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뭔가 되게 의지 있게 노력하고 막 그러면 철이 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제 영적인 철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그 한없는 은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와 닿았을 때, 그 부어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조금씩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끝까지 하신 섬김이 제자들의 눈을 열었고, 예수님의 그 끝까지 하신 사랑이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송명희 시인이 작사했던 찬양 같아요. 기억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고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그 다음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의 열정을 가져야 할까? 왜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명하셨고 바로 그것이, 그 섬김이 비로소 세상의 어두워진 눈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야,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봐라. 너희도 부끄럽지? 아까 다퉜던 거 창피하지? 후회되지?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져서 그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차지할까 다투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그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가려졌던 것을 벗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을까? 먼저 첫째는 나는 과연 무엇을 복으로 보고 있는가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복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서 혹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안정, 내가 얻고자 애쓰는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나 힘과 물질, 혹시 그런 것들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처럼 그 이사야가 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에 그저 손에 잡힌 어떤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참된 복을 알아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그 가려졌던 눈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가?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부부 사이의 화목,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눈을 열고,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섬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섬김을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 섬기겠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가족과 내 이웃 섬기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주변에 눈과 귀가 가려졌던 자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치유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된 우리들, 참 이스라엘 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건데, 무엇이 복이라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과 귀가 열리는 것, 세상에 그 어두워진 눈이 벗겨지고 열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섬기잖아요.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면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섬김받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이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 질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구나. 오히려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세상은 전혀 다른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가 퍼주고 나눠주면서 사랑하면서 인내할 때 세상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더 많이 가지는 복, 내가 섬김받는 복, 내가 높임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보고 깨닫고 따라하는 복, 눈이 열리고 또 눈을 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눈뜨게 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요한복음 13장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